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설교 2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부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왜 옳은 말씀이냐? 첫째 이유, 정치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빌라도 밖에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는 말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빌라도는 억울하다 하고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정작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어째서 그들이 죽였다고 하지 않고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둘째 이유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유는 제사법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했지요.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쭉 봐서도 거기에서는 적절한 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장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될 때에 거기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는 우리가 죄를 죄인 줄로 알고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을 당시에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죄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죄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이런 것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짓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산다고 하면 이거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하간 그러면 레위기 4장에서 속죄의 제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속죄의 제사를 네 가지로 또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나눕니다.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온 회중, 셋째는 족장, 그리고 넷째는 평민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다르냐? 첫째는 제물이 다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소를 한 마리 바쳐야지 합니다.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역시 소를 한 마리 바쳐야 됩니다.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념소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를 바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둘째 문제는 누가 그러면 이 제물을 죽이느냐 하는 거죠. 자, 누가 죽여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사장이 죽인다. 그러면 죄 지은 나는 가만히 있고 제사장이 다 죽여주고 나는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서 제사 드렸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여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소 한 마리,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소 한 마리, 족장은 순념소, 평민은 암염소. 여러분 다 외우시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사실은 쉽습니다. 제사장이 죄 지었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그 짐승 죽이면 되잖아요. 내가 족장이다. 내가 가지고 온 순념소 이거 죽이면 됩니다. 내가 평민이다. 내가 가지고 온 암염소 내가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이 짐승을 죽일 것이냐? 누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장로들이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은 뭐고 장로는 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인 장로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이 두 지도자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제사장의 죄보다도 장로의 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왕의 죄를 더 크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장로들이 제물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물, 속죄의 제물, 온 회중을 위한 제물로 이렇게 죽으시게 됩니다. 누가 죽여야 돼요? 장로들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태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제물이 됩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예수님은 유태인들만을 위한 제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태인만을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그러면 장로는 두 가지. 하나는 유태인 장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 장로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물론 이방인 장로에게는 장로라는 명칭이나 무슨 직분을 주어서 장로로 삼은 건 아니지만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방인 장로가 있고 유태인 장로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 장로가 이방 땅의 왕들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왕들은 기억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권세만 좋아하지 말고 남들 앞에 큰 소리 치는 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기억해야지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장로도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유태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면 예수님은 유태인들만을 위한 제물이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태인만을 위한 제물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고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시고 미국 백성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시고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죽여야 되겠느냐? 유태인 장로 플러스 이방인 장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 장로가 있습니까? 이방인 장로는 이방인 통치자죠. 유태인들에게는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방인 장로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 이방인의 총독,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 장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유태인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죽였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유태인들만을 위한 제물로 끝나는 것이지만 빌라도가 죽였다고 해야지 예수님은 유태인을 위한 제물도 되시고 우리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제물도 되시고 이렇게 해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과연 이 신앙 고백이
옳은 고백이로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셋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 이유는 정치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제사법으로 볼 때, 특별히 속죄 제사의 법으로 볼 때 누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서 이방인 장로인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래야지 맞는 거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셋째로는 중요한 건 이번에는 이 재물을 잡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의 심리적인 면에서 누가 죽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합니다. 자, 내가 평민입니다.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암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내가 만약에 염소에게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염소야, 너는 죄가 없다. 죄는 나에게 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조금 더 살고 싶어. 죽기가 싫어. 그러니 만약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나는 살 수가 있고, 네가 죽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염소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에게 뭐라고 할까요? 야, 이놈아,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죽느냐? 네가 죄 지었으면 네가 책임지고 너나 죽어라. 나는 죽기 싫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짐승은 재물에 자격이 없습니다. 재물은 자기가 죽겠다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짐승 가운데서도 재물로 쓸 수 있는 그런 짐승을 셋을 택하셔서요. 그것이 소요, 양이요, 염소입니다. 이놈들은 재물로 죽게 될 때에 찍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한 짐승들 많이 있죠.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보더라도요, 닭이나 이런 것들은 죽이려고 하게 되면은 고래고래 악을 쓰고 도망가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런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결한 사람인가 불결한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 압니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또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큰 박해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을 때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기꺼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도망가려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정결합니까? 누가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지 하겠습니다. 자, 또 심리적인 면을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평민입니다.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죄는 나에게 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염소를 죽이면 안 돼요. 죽이기가 싫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살려주려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재물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깨닫고 이 짐승이 내 대신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짐승을 죽여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던가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죠. 나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그렇게 물은 건 아니죠.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 잘 섬기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나를 바칠 수 있는 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번역이 더 옳은 번역이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 여러분, 예수 죽인 것이 되었거나 예수 죽은 것이 되었거나 내 몸에 예수의 시신을 짊어지고 산다면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죽였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렇게 죽은 사람이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고 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형식적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